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저희들에게 잠을 주셔서 쉬게 하시고 또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저희들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맞추기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시여,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저희들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이 선물 같은 하루를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날이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와 삶 속에서 우리들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임은정 사모님 말씀 목록해 주시겠습니다. 네. 히브리 10장 26절 말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예,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기 전에요, 어제 공부한 것 가운데 잠깐 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10장 23절부터 25절에 있는 세 가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정말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소망을 굳게 잡으라. 두 번째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전우들로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세 번째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즉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리하자는 말은 자주 모여서 찬미하고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자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0장 26절부터 31절은 하나의 경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래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라는 말은 정말 조그마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알고 또 주님을 따라가다가 짐짓 죄를 범한 적, 이 짐짓 죄를 범한 적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그렇게 적었습니다. intentionally, 아주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리고 짐짓 죄를 범한다. 그 다음에는 죄를 계속해서 짓는다.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그런데 이 짐짓 죄를 범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하여 29절에 자세히 설명하기 때문에 29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28절입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이제 구약에 모세의 법이 있죠. 근데 모세의 법을 어겼어도 그런데 뒤에 나오는 것은 얼마나 더하겠느냐. 29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끝부분에 나옵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기 은혜의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드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예수님이 창조해서 이 땅에 나게 하신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녀들이 자기를 낳게 한 부모님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님을 죽였는데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면서 옷 벗기고 침 뱉고 때리며 그렇게 해서 부모님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상상하기조차 생각하기조차 어려운 일들이죠.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도 또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그들을 사랑하셔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이런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성령님으로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감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이 깨닫고, 근데 그 기별을 전한 사람들은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기별을 전할 때에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쁜 짓 한 것이 죄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나쁜 마음을 가진 것도 죄입니다. 그 다음에 선행을 알고도 행치 않은 것이 죄입니다. 이 죄가 참 많아요. 그런데 모든 다른 죄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에 속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하면? 예수님께 나와 용서를 구하면. 그런데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죄 중에 딱 하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용서를 구하지 않는 죄입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는 죄. 그래서 성령께서 계속 마음속에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멀리 떠나요. 예, 조금 추상적이 되니까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싸가지고 멀리로 집을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아들이 어디로 나가는지 아버지가 알지 못하게끔 멀리 아버지가 올 수 없는 나라, 그리고 어디로 가서 숨어버린다고 하면 아버지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상태 가운데 죽어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가 그에게 용서를 안 베풀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용서 안 받기로 작정을 하고 아버지로부터 숨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이해를 잘 못할까 봐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호소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거절하면 나중에는 성령님이 떠나시게 됩니다. 성령님이 떠나시는 것은 떠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무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셔도 소용이 없게 되니까 그의 마음이 화인 맞은 마음, 양심, 아무리 역사해도 그것이 딱딱한 마음이 돼서 도무지 안 돼요. 그럴 때 그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시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도록 한 죄도 용서를 받는데, 용서를 구하면, 그렇게 용서를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거절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기능이 망가지게 됩니다. 사람이 눈을 가지고 있는데 눈을 가지고 안 보기로 작정을 하면 실제적으로 시력은 좋지만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좀 말이 이상하죠? 시력은 눈은 떴는데 안 보기로 작정을 하면 안 보입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그래서 사람이 어떤 때는 축구 게임을 한다든지 신호등이 빨간 신호등이 있는데 분명히 눈을 뜨고 차를 운전을 합니다. 신호등을 보고 가는데. 근데 빨간불이에요. 그런데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 앞에 보이는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집안에서 있었던 일이든지 가정일이 있었든지 다른 일을 깊이 생각하면 빨간불이라는 신호등에 그 신호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각은 빨간불을 안 보기로 작정하고 다른 생각만 계속하면 신호를 보냈는데도 두뇌가 안 받기로 작정하면 그 다음에는 안 보냅니다. 그러면 뭐예요? 눈은 봤지만 두뇌 속에서는 빨간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어느 타주에 있을 때 부지런히 어디를 가는데 딴 생각만 계속 하고 가다 보니까 빨간불이 있는데 그 빨간불이 보이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빨간불이었어요. 그래서 신호등을 지나간 다음에 거기다 차를 세워놓고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그럽니다. 신호등 전에서 서야지 신호등 지나간 다음에 서면 어떡하냐고. 근데 사람이 몰두하게 되면 저 오븐에다가 냄비를 얹혀놓고서도 그 냄비가 다 타는 걸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깊이 역사하시는데 그걸 계속 거절하면 나중에는 영적인 감각기관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유일의 치료제 예수님의 피를 받아들이면 모든 죄가 용서를 받는데 그 치료되는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거절하면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드린 예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아침에 또 한번 드려봅니다. 제가 1979년 가을부터 금호동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여러 환자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환자는 아주 결핵으로 심히 고생하는 환자였습니다. 아주 가난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강남에 있는 모 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그런데 치료비는 뭐냐면 염려하지 마시고 다 무료로 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여러 달 거기서 그분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다 낫겠니 생각하고 퇴원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을 이제 퇴원시키면서 이렇게 쳐들면서 이렇게 침대를 봤더니 여지껏 매일 준 약이 침대 밑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도 먹지 않고. 얼마 후에 그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장례하기 위하여 염하기 위하여 그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시신을 여기저기 알코올솜을 묻혀서 다 닦았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분을 낫게 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자주 방문을 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원비도 다 프리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들이 간청하고 의사가 간청한 약을 먹지 않아서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본인이 거절하면 아무리 좋은 의사가 있어도 약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영원히 아버지와 같이 계신 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침 뱉고 옷 벗기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나오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여기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그래서 아들 죽인 것까지 또 봐주셨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또 보내주셨는데 성령님을 또 거절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인간을 치료할 약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이 끝부분입니다.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요즘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 약간 좀
균형을 잡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보면 세 천사의 기별이 나오는데 정말 여기 뭐랍니까?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면서 뭡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러면서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근데 심판하니까 사람들이 처벌만 생각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예수님 믿으면서 심판을 두려워해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심판의 기별 가운데는 사실은 두려운 것도 있습니다. 아멘. 심판의 기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위로의 기별이 되지만 예수님을 저버린 사람들에게는 경고의 기별이 됩니다. 그래서 심판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주님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죄의 형벌을 얘기하고 처벌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 공로를 통하여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러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경고의 기별이기도 합니다. 31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 진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 진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 진저. 예,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여기 네 가지를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큰 구원을 등한히 함으로 떠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큰 구원을 등한히 합니다. 네, 등한히 하다 보면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3장 6절부터 4장 13절은 믿음의 결여로 말미암아 마음이 점차적으로 강팍해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믿음의 결여로 말미암아 마음이 점차적으로 조금씩 굳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5장 11절부터 6장 19절인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의 결핍과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갈 가능성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성장이 안 되면 나중에는 성장이 멈춰지고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계속 있으면 죄를 싫어하게 되고 죄에서 떠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계속 사랑하면 나중에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오늘 공부한 거죠.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1절.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의미에 대한 엄청난 무감각과 함께 그 미끄러짐이 최악의 상태, 곧 공개적이고 고의적인 죄의 심연에 달하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쓸 당시에 소수의 무리들은 복음을 잘 알았지만은 사회적인 압력이 심하기 때문에 때로는 다른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버리고 떠나가게 됐습니다. 성령께서 깊이 역사하셨지만 그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돌아오라고. 그런 상태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은 너희가 그렇게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강력한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러하게 되기 전에 돌아오라.
즉 히브리서 오늘 10장 26절부터 31절은 그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강한 음성으로 돌아오라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나눔의 시간 우리 최영목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또는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는 속죄한 제사가 없고라고 했는데, 죄는 거의 다 무의식 중에 범하는 것보다 알고 범하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예배 전에 쭉 보니까 많은 민수기 16장 고라 나다 이런 사람들도 다 죄를 짐짓 범했는데, 우리도 죄를 짐짓 범하는 그런 누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저는 아주 이걸 먼저 읽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 26, 27 이런 죄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선희 집사님 마지막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마이크 켜주시고요. 들리죠? 네. 예.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밤에 잘 재워주시고 새 생명으로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 기적을 저에게 또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또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너무 어리석어서 은혜의 성령으로 욕되게 하는 그런 자리에 나가는 불쌍한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원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때때로 주님을 거스리는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주님의 뜻에 꼭 합한 생애를 살도록 우리가 간절히 원하니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강하게 하셔서 주님을 따라서 살 수 있는 행복자라서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순간마다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하나님,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그들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여, 오늘도 그들의 생에 오시옵소서. 아멘. 그들의 연약한 손을 잡으시고 오늘 꼭 감당해야 할 일들 공부를 잘 감당함으로써 기쁘고 행복한 하루가 되도록 주여 그들을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아멘. 잠자리에 들어갈 때 주님의 하루의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잠자리에 들어가는 행복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